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평범하고 무탈하게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평범했던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연습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악조건 속 일관성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끌어갈 때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이나 조건이 사람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나 또는 기대나 그런 것들을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자러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자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뭐 핸드폰, 뭐 기타 등등, 네, 굉장히 어려웠던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뭔가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읽어보면서 느끼셨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변호를 많이 하는가, 자기가 어떠했다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되지도 않고 명성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의무로 지어진 것도 아닌데 호의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떤 청중, 그 다음에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배경을 보면 그것이 좀 더 잘 나타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처음 만나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이 마치면서 바울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먼저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내 편지에서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알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마음 아픈 가르침을 주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마도 굉장히 뭐랄까요, 혹독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막 심하게 어떤 야단을 치든 책망을 하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또 디도를 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1장에 보면 다 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위로만 다 받아서 이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기 때문에 또다시 써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을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또는 바울의 어떤 서신들이, 직접 방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좀 우리는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문, 그 다음에 심각한 편지, 이거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강한 책망 이후에 되게 야단을 세게 치워놓으면 약간 관계가 애매해지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그들을 그냥 막 용납해주고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편지는 되게 잘 쓰는데, 힘 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약하고 말도 잘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게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지, 실제로는 그런 뭐 특별히 12사도들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뭔가 사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천막 만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비교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도들의 이 영적 상태도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입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막 가능하면 좀 깎아내리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좀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인정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헌금을 좀 하라고 동참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 받아갖고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해도 직접 방문해도 뭔가 먹히지가 않아. 그 다음에 막 모함하는 사람들 잔뜩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려운 헌금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옛날에 좀 미안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헌금 얘기도 중간에 좀 잔뜩 나오고, 맨 뒤로 가면 또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의를 베풀고 희생을 하고 섬기고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대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섬기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감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뭔가 이렇게 옆에서 그걸 알아들이고 좀 인정해 드리고 정말 그 귀한 줄 알고 감사해하고 그럼 계속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도대체 어떻게, 어떤 멘탈이길래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무엇이 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삶을 정말 지속하게 할까요? 그는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는 거는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나 자신을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났어요. 너무 환히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 사심이 없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시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출연하셔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한 명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이 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커가면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빅플랜에 쓰임받을 아주 초창기 멤버,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라는 어떤 청년에 의해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잡혀나가고. 어때요? 화낼만 하지 않아요? 막 두려운 모습으로 막 공포스러운 존재로 막 꼼짝 못하게 막 나타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나타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것은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존경에서 나오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을 해주신 일에 대한 어떤 은혜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장에서도 또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거를 알게 됐다, 만나게 됐다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대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은 질그릇이고, 그리고 그 보물이 자기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로 보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인정하고 나는 그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물이 원하고 보물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방으로 난리가 나도 지금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전능자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물로 담고 있으니, 옆에서 사방에서 죄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됨을 당해도 요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담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외심이, 그 신뢰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인 것이죠. 경외스러운 주님을 간직한 아주 부족한 인간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답답함, 박해, 거꾸로뜨림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릇이 격동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선의를 베풀지 못하겠구나,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 기분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없는, 둘 수 없는 이 그릇의 정체성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날 비난하건 오해하건 알아주지 못하건 그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해요. 이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겉에 이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보물은 자랑스러운 건데 거꾸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그릇 속에 진짜 자랑할 예수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진짜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껍데기가 다 지금 자랑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유익, 그것이 삶의 어떤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예수님을 간직한 나의 질그릇의 정체성,
이것이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이 삶을 지속하게 하나? 주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고,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버전에 익숙해져 갖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에 휘어잡히는가? 우리 젊을 때는 이성에게 끌려가지고 휘어잡혀갖고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사랑이 확 휘어잡히는 그런 경험을 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어떤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죠.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부모로서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옛사람을 새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행하여 주신 이 속죄 제물로서의 이 복음 사건, 이것이 계속 희미해져 가고 희박해져 갈 때 그렇습니다. 특히 이 속죄 제물의 이 사건을 사랑으로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로만 해석을 하면 그 사랑에 휘어잡히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라는 걸 또 분명히 알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죠. 이것을 만족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공의의 재판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잔이죠. 그 위에,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아무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저주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대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와 그 다음에 심판과 진노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소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빼놓고 그냥 사랑했다, 이게 그냥 무슨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이성이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인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휘어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시는 그런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이런 사랑과 은혜, 이것은 획득된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야 할 황송한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에 휘어잡히는 일상, 사도 바울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져줄 것이라는 어떤 이런 그런 희망, 이게 은혜, 이것이 그냥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그냥 일상인 것이죠. 그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건져주심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실제적인 어떤 위험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그런 것일 때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건져주시는 사랑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의 빛을 진 것은 삶을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 사랑 이후에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삽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모함,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을 변호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휘어잡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이걸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오해만 풀 거였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까지 높아심에 염려했냐면, 내가 이렇게 막 쓰면 야 사도 바울도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변명하는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덕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거죠. 이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그런 걸로 이어지겠죠.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이것이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의 길로 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시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왜 이 죽음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걸 짊어지고 사냐.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이 여러분들에게 작용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휘어잡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지속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삶을 지속하게 하느냐?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화해의 직분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화해를 하게 했고 우리가, 그리고 화해 직분까지 맡았대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주냐?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화해 직분이라는 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썼지만 이 화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도 굉장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런 죄로 인한 어떤 징계와,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화해예요. 근데 이 화해는 지극히 사람과 싸웠을 때 뭔가 해결하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야단맞고 해결하는 것 마냥 지극히 관계적인 개념으로서의 접근이에요. 그냥 단순한 교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신 거예요. 이 화해조차도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야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화해하기 위한 뭔가 대안이,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 내가 수억의 빚을 졌다고 칩시다. 빚진 사람이 가서 우리 좀 화해 좀 합시다. 이거 됩니까? 뭘 내야지 화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이죠.
화해된 관계, 그래서 연합된 관계. 이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 왕과 백성, 이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관점으로 표현을 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절인 것이죠. 사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어떤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화해 직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대사라는 것, 사절이라는 표현, 이 분은 주한 중국 대사인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한국 대사로 다 이렇게 임명받으면 이 임명장 이거를 대통령에게,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부터 이 대사의 공식적인 그 업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의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중국과 한국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든지 우호적으로 잘 만들어서 화해가 일어나고 아주 협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잘 하려고 중국에서부터 임명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나 임명장 받고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사가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나라 사이에 좋은 일만 생기면 괜찮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초치라는 걸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자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어떤 감염자들을 염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비자까지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일본 대사를. 이 사람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항의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뭔가 어떻게 된 거냐, 너희 나라에서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 사람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뭔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방패막이를 해야 되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죠. 이 사람은 이제 주한 미국 대사죠. 미국의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은 때때로 이 무례한 발언들을 종종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알기에 저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미지가 이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미지를 각인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위치가 대사라는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대사라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국적에 의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되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대사로서 역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좀 화해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이 화해를 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화해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세우신 그 이야기 앞에 나왔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 한 명이 활동을 잘하면,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이 역할을 잘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대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들을 막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막 태극기 들고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언행을 통해서는요, 도대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거두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 매번 얘기할 때마다 지금 설교 때마다 조금씩 언급하는데 모이는 예배를 이 세상 나라가 중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또다시 발발되면 안 되니까 확산되면 안 되니까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교회를 방문하면 진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찍고 있는 중에 그래도 몇 명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2m를 이렇게 간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체온을 체크하고 있는지 손소독제를 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규칙을 주는데 이걸 너무너무 잘 지켜서 공무원이 감동할 정도로 와 정말 모범적입니다. 할 정도로 잘 지키면서 협조하면서 할 것이냐. 뭐 이거 우리의 두 선택인 거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의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대사기 때문에 종교가 탄압되지 않도록도 우리는 정말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나라로부터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지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조심해야지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아주 예민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과 의사 표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교하는 것 마냥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을 감동을 시키는 이 생활 선교사로서의 이 화해의 대사 이런 역할들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화해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화해의 직분의 이 책임감 이것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기 때문에 화해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선을 행하는 이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변함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